25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그 논찬을 25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허언행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30분) 주시는 줄 알았는데 25분 주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을 발음이 좀 어려우시죠? 고등학교 때 제 뒷자리에 범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연행이 있고 뒤에 범행이 있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이 더 좋습니다. 벤 허. 그 영화가 나오던 해에 제가 세상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릴 것은 우리 열방 힘낸 열방 기도회 모임과 함께 또 BGM 출범 20주년, 또 핀란디아 교회 설립 24주년, 정말 경사가 겹친 이런 복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발제가 끝난 다음에 정말 선교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논찬까지 해주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성경 바깥에서 오는 좋은 소식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호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그런지 강단이 저에게는 조금 높으네요. 유엔이 3년 전에 발표한 새로운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똑같고요.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요. 80세부터 99세까지가 비로소 노년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다 이제 새로 아시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이고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뭘 여기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은 그대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습니다. 시작. 이번 제게 주신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책도 보고 또 제가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날 성직자, 목회자와 선교사를 포함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한 사람은 돈 내면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돈 받으면서 일한다. 우선 쉽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늘에 가면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이 더 클까? 소위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참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평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혹시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저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때에도 이런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신약의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백성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냥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도화되고 또 조직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평신도라는 개념이 이제 역사상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최초의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남녀 성도들의 살아있는 교제의 모임이었다. 이때만 해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었죠.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점점 굳은 살이 생기는 과정, 그것을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군함이어야 할 교회가 이제 세상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람선화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없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평신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결된 자산, 또 잠자는 거인. 사실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은 목회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또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선교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대도시나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평신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이 평신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각자의 소명을 받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분량에 맞게 이제 일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분들이죠. 사실 2020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020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죠.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상륙한 지 4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주목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준비를 했지만, 이 청교도들은 성과 속에 대한 이분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젖을 짜는 여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이 짭을 주셨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직업을 짭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콜링이라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청소하는 분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정말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다시 한번 이 Back to the Basic,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2020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 사역자들, 제가 책을 거기 소개했습니다. 탐 휴스턴이 지은 Characters Around the Church, Witness to the Birth of the Church 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제목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은 평신도였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23개의 챕터 안에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도 있고 또 평신도들도 있는데, 이 저자는 처음 교회에 그런 구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한 그런 분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사도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평범한 그런 비즈니스맨들도 있고 그냥 구별 없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천국에 가면은 성직자 석과 또
또 평신도석이 따로 있을까요? 성직자들이 사는 동네와 또 평신도였던 분들이 사는 동네가 천국에 가면은 동네가 구별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가봐야 알지 뭐.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런 구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숫자적으로 평신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이 당면한 세계 선교 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 평신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모빌라이즈 시켜서 이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아마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평신도들을 잘 세우는 그런 사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딤돌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뉴저지의 교협이 주관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여기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80% 내지 90%가 중소형 교회들이고 또 그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유급 사역자들을 많이 모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평신도들을 잘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준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2년 과정이고 거기 커리큘럼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뭐 여기에 직접 인벌브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 현장에 가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교단을 탈퇴하고 또 건물까지 포기하고 이제 미셔널 처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미셔널 처치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런 디딤돌 아카데미가 이렇게 뉴저지의 교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나 또 기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더 좋은 자료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한 개교회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프라미스 교회입니다. 75년도에 설립이 됐고 우리 김남수 지금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40년 목회를 잘 마치시고 금년 1월에 이제 타이어를 바꿔 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셔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면서 414 윈도우 선교를 옛날보다 더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 평신도 사역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 또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레이 미니스트리. 그 전까지는 저희 교회도 여느 교회처럼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구 목회를 이제 교육자 중심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 밀레니엄이 다가오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0년부터 이제 평신도 목회 구조로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체질을 유람선 교회에서
이제 항공모함 체질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람선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배가 굉장히 큰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고 노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배 탈 때부터 배에서 내릴 때까지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노는 사람은 배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자고 쉬고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사시에 사고가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 유람선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대포를 한 방 쏴도 대응할 능력도 없고,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혀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평안한 때는 괜찮은데 유사시에는 아무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의 80%가 유람선 교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에 타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최우선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유람선 교회는 이렇게 보호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오신 분들을 잘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서비스를 잘하는 훈련이 별로 없어요. 유람선에 탄 사람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서비스만 잘 제공하면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군함이나 항공모함으로 바꾸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유람선의 꼭대기에 보면은 수영장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진지로 바꿔야 되니까 그 물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대포를 거치하고 그리고 이제 모래를 쌓고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은 행정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구역을 이제 이렇게 목양적인 컬러가 강한 목장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교구장을 부목사에서 장로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장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잠자던 평신도 자원들이 이렇게 자면서 깨어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동적 신앙생활이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대개는 목회자가 하시는 일을 옆에서 그냥 이렇게 좀 보조하는, 그래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보조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제동을 거는, 소위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악셀레이터만 있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위 목회라는 것을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야, 이 작은 교구 하나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이 드셨을까? 우리가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좋다고 그러고 반대하고 사실 목회자가 하던 신방을 이제 똑같은 장로님이
가게에 신방 오고 집에 신방 오고 애기 돌 100일 때 와서 축하 또 기도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야지. 장로님이 다녀가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오시겠지. 천만에 목사님 안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좀 어색한 정착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이렇게 한 2년, 3년쯤 지나니까 교인들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체념할 거 체념하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이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들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또 저녁에 와서 쉬어야 할 시간에 이렇게 신방 가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모습을 정말 안쓰럽게 보면서 장로님들을 더 귀하게 또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나갈 그 사례비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도전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한 2년, 3년 필요하더라고요. 이때 잘해야 돼요. 교역자들이 해보니까 이거 잡음이 너무 많은데 이거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서 또다시 또 이렇게 목회 원칙을 수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따라오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잘 결정해야 되고 한 번 결정했으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들려와도 꾸준하게 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교구장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후배 장로님들이 하시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제 그 일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니까 또 열심히 잘 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헌신도가 1세대 장로님들의 리더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구는 좀 잘 준비된 안수 집사가 없다 보니까 서리 집사가 교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교구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이 교구장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커미트먼트가 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좀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있어서 목사 한 분이 교구 한 서너 개를 이렇게 슈퍼바이즈 하더라도 이 약점을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또 평가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메이저 교구의 사역은 교구장, 평신도 교구장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성 리더십들을, 교회 안에 있는 여성 리더십들을 이제는 좀 그분들을 이렇게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저희 교단은 처음부터 아주 일찍이 여성 목사 제도를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권사님들 중에서도 잘 준비된 분들을 부교구장으로 훈련시켜서 내년부터는 교구장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이 미니스트리, 평신도 목회로의 그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을 뭐 짧은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미션, 평신도 선교.
이제 대표 선수들이 뛰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직접 뛰는 그런 선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특별히 2008년부터 414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학교 세우는 일에 인벌브하고 그러면서 내년이 이제 414 운동의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10주년 파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00여 명 이상이 이제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거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에클레시아 영성 운동이 있습니다. 3박 4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미스 교회에서 하는 에클레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80% 이상이 프로그램의 80% 이상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 목회자와 또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은 아주 조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평신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굴러갑니다. 나이가 들고 또 돌아가시고 천국 가셔도 이 프로그램은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자, 결론 1, 2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20여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지도책을 샀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그 지도책 맨 뒤에 한 문장이 제 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Don't drive today with yesterday's map. 과거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회사에서 지도를 팔아먹으려고 만든 그런 선전 문구였지만 어느 날 그 말이 저에게 레마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없어지고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지금 서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언제까지 이렇게 거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